1일차 우리 월요일에 마태복음 13장 말씀 묵상했습니다. 기도 날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가치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시고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고 막 매도 시커 두들겨 맞았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현장에서 무엇했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또 그 같이 현장에 있었던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하고 완벽한 역전의 상황이 찬송하며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며 찬송할 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제3일차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또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기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가 될 줄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염려를 배제하고 다 함께 염려를 배제합시다. 염려를 배제합시다. 간구함으로 기도합시다. 간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님이 입원했던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타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제가 어저께 하루 외워봅시다 그렇게 권면해 드렸는데 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병원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위에 이렇게 저 말씀이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저 오늘 아침에 설교하고 말씀인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염려는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간구함으로. 간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죄 지었을 때 회개할 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서 써서 올리는 거예요. 탄원서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또 아들이고 자식이니까 또 그런 의무를 또 이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평생도록 해로하신 그 부모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늦은 밤에 제 동생과 함께 이제 부모님 일을 살펴드리고 서로 서울로 세종으로 오면서 또 같이 기도해서 감사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만날 거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귀한 성장위원장님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또 너무 감사하고 두루두루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의 원리, 기도의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강력히 드러날 줄로 저는 믿고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에 자기 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새겨보고 묵상하고 또 이번 주부터는 갈멜사 미전 새벽 기도의 설교 말씀도 우리 사랑하는 심상원 집사님 참 바쁘신 분인데 그걸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해서 예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서 그걸 또 다시 봤다고 저한테 어떤 분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이 집에서 그거를 다시 봤다고 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냐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 본문들이 다 찾아지죠. 또 성경에 요즘에는 그 검색 사전들이 뛰어나서 기도 딱 치고 검색하면은 그 본문들이 그냥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또 제가 마음에 감동되는 그런 설교, 본문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기자의 116편 기자의 이 노래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에다가 악보를 갖다 붙이면 그게 뭐가 됩니까? 노래가 되죠, 노래가. 그래서 요즘에 참 대한민국 사회가 그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것 중에 노래가 정말 만국 공통에 슬플 때 부르고 기쁠 때 부르고 또 축복할 때 부르고 그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이고 노래잖아요. 설 명절 가운데 제가 이렇게 TV를 잠깐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조용필 씨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KBS에서 이제 조용필 콘서트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8월 달에 했다고 그러대요. 그거를. 근데 8월 달에 이제 한 거를 녹화를 해서 이번 추석 명절 때 보여주는데 야, 정말 대단하대요. 그 가수. 위대한 가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저런 노래를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어요, 그분이. 정말 항상 젊은 오빠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참 그렇게 나이가 많이 잡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쉼 없이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그 성량도 풍성하고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정말 40년, 50년 전이라고 하면 별 다를 바도 없고 또 그 인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노래 한 가수가 데뷔를 해서 정말 히트곡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수백 곡의 노래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인류가 정말 주님 앞에 가고 또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 열방의 백성들이 사실 그렇게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온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불러내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감동하는 건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가운데 한국의 음악 또 요즘엔 한국의 트롯 이런 것까지 막 세계 사람들이 즐겨 부르잖아요. 특히 어느 날 밤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한국의 가곡 있잖아요. 그리운 금강산이라든가 그런 노래들을 외국 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그런데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1등한 사람에게 상금을 1억을 주더라고요. 10만 불. 1억 맞죠? 그러니까 환산하면 한 13억 되겠죠? 그러니까 그 1등한 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같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노래했는데 남의 나라 노래를 불렀는데 다 이제 초청 비행기표 다 사서 보내주지 않았겠어요? KBS에서. 근데 거기서 이 상금을 막 주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와서 부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노래, 시에다가 음악을 갖다 붙이면 이 노래가 되잖아요. 시편 116편 기자가 기도에 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물론 악보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도 물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세상 노래는요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세상 노래는요 축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수렁에서 건지는 노래가 되고 기쁨의 영혼을 기쁨있게 하는 그런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평생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평생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116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과 내 간구. 어저께 제가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간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 속히 그 답답한 것 해결해 주시고 원할 때 하는 것이 바로 간구, 영어로 얘기하면 peti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도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의 삶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기도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소리에 또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듣기 싫어하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스승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목회는 신비로운 거라고. 교회는 정말 인간의 이성과 통찰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거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신비로운 영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과 상고에서 제가 어젯밤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30분 연설을 했다고 했을 때 그 30분을요 국민들이 집중해서 듣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 사회생활할 때 이 대통령이 주재 행사를 한 2년에 한 번씩은 기획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꽤 많이 했죠. 대통령이 제가 근무하던 기관에 2년에 한 번씩은 왔습니다. 뭐 좌파 대통령이든 우파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적어도 한 1년 6개월 2년에 한 번씩은 꼭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동선상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스케줄링이 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그럼 이제 대통령 오면은 이제 대통령 연설도 하고 뭐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쭉 기획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딱 있었을 때 저도 그 행사를 주관 기획하기도 했었지만 또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도 이렇게 들어본 기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이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30분, 20분 얘기했을 때 그거 경청해서 듣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성도들이 이렇게 30분, 1시간 집중해서 듣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제가 뭘 잘나서 제가 뭘 탁월해서 엄청난 통찰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며 듣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신비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런 장벽도 없이 아무런 전파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또 심령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상응하는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반응하면 이거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겠습니까? 시편 116편 기자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의
간구와 찬송과 고백과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기울이셨으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가 들으심으로 평생토록 아름다운 기도자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요, 오늘 아침에도 하셔야 되겠지만 언제 하는 거예요? 평생에, 다 함께 평생에, 평생에 the whole life, 여러분 평생 인생에 하는 곳입니다. 감사하며 하시고요, 기도하면서 하시고요, 찬송하며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그럼 기도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3절 읽어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은 사실 설교하기에 만만한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편은 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 영혼, 심령 상태를 축약된 노래로, 노래 한 곡, 요즘 나오는 그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한 곡이 뭐 10분, 20분, 30분 뭐 그런 큰 곡도 있습니다만 보통 곡들이 2분 30초에서 3분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탁 축약해갖고 사랑을 노래하고 뭐 축복을 노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 시편을 기록한 삶의 그 영혼의 풍성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함축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한 편의 시가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 어떨 땐 기도가 술술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땐 기도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이런 시들을 펼쳐서 노래하고, 또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노래도 붙여보시고, 또 찬송하며 이 시편을 주야로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도 저는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4편의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이요, 정말 휘파람 부르고 또 그냥 자다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상 살면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치심을 당하고 쫓겨나던 그때 부른 노래예요. 그때 부른 노래라고요. 그때에 어떤 것이 생각나는가? 그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저 멀리 유대 광야에서 목동했을 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가 염소 양을 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 삼아서 주의 성령이 나를 목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자기가 소양 염소를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공중의 새로부터 보호를 해줬던 그때 광경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염소가 엄한 길로 갔을 때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옳은 길로 가게 해줬고, 또 승냥이 때가 나타났을 때 그가, 여러분, 열심히 뭘 했을까요? 돌을 던져가지고 그 승냥이 늑대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던진 게 딱 우연히 맞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편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사무엘상서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았던 그 돌팔매짓이 그의 평생의 훈련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냥 불꽃같이 성광같이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반복된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역량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환경에 처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수월의 그 문턱, 수월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 앞에 갔던 그 결정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완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편 116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그의 입술에 찬송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고 시편 116편 기자의 고백이며 이 새벽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며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런 완악한 3절의 환경 속에서도 정말 다윗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거친 승냥이 때들이 내 삶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4절과 같이 해야 됩니다. 4절 읽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가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이거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고 세 번째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실까요? 시편 기자는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월의 고통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자기를 건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가 많으시다.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불의를 멸하시는 분이고, 여호와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므로 내가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넘치도록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여호와는 뭐가 많으셔요?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새벽에 저렇게, 저는 우리 하나님은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이 말이죠, 예배 때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찬송과 감사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딱 보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신 속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순진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6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늦게 다시 이제 세종으로 돌아올 때 제 사회생활할 때 제가 아끼던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던 제 새까만 후배가 저한테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잘 지내십니까?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어. 지금 어디에요? 운전하고 있어. 잘 왔다, 야. 전화 잘했다. 잠깐 졸렸는데, 피곤했는데. 그러면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운전하며 왔는데, 제가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고 제가 살아온 삶의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저의 삶을 잘 이해하던 제 동료가, 참 우리 형님은 참 순진해. 참 순진한 사람이야. 참 순진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치, 내가 순진하지. 그럼요. 형 참 순진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한데? 순진하니까 그거 그렇게 좋은 거 내려놓고 목회하고 있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내가 참 순진해. 순진한 것 같아. 남이 하는 얘기 난 다 믿어.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안 믿고 어떻게 사냐? 속임을 당해도 믿어야지 어떡하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미련한 인생들한테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의심하고 그냥 정죄하면 그 길 걸으셨겠어요? 물론 참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임이 판정되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그래도 난 믿자,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있고 또 속임수가 있다면 참 관계가 파괴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로 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시편 116편 6절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좀 정말 순진해서 야, 저 사람 진짜 속여먹기 쉽겠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속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 순진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 다 믿거든요. 그냥 저 사람이 A는 B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A가 B가 아니고 C인데 D인데 저 사람 B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령 그게 X, Z, Y라 하더라도, X, Y, Z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걸로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믿습니다. 왜? 순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민하고 영민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은혜가 충만하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순진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함께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젯밤 빗길을 뚫고 운전하고 오는데 제 사랑하는 후배가 형은 참 순진한 사람이야. 제 삶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 저는 맞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순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십시오. 막 잔머리 아무리 많이 써봐야,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베레스트 앞에서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다 비슷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우열이 가려지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 쓰고 꾀를 쓴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떠한 기도자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순진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러분, 제 성경에 순진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뭐 하셔요? 지키셔요. 보호해 주셔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세상에서 참 이런 일을 경험하며 정말 내가 바보 같다는 소리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순진하고 고결한 인생으로 서 있다면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나를 지키시는가? 내가 어려울 때에, 할렐루야,
내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응? 내가 막 쭉쭉 빵빵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참, 제가 정말 옛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조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구를 원 없이 다녔어요. 정말,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그 짐 싸가지고 일주일 짐 챙겨가지고 어디 뭐 서울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다니까요.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여러분 일주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구가 왜 이렇게 작지?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갔다 돌아올 수 있네. 정확하게 한 바퀴를 딱 돌고 옵니다. 응?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내가 잘난 줄 알고서 세상 높은 줄 모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제게 그런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찾고 그 바쁜 삶의 속에서도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내가 더 그때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다면 그때 내가 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겠구나. 그거를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읽고 쓰고 하면서 저의 그 미련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으니 오늘부터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 앞뒤 조는 분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진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진합시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그 순진한 기도자로 평생을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충분히 오늘 이 원동형 목사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이 새벽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요, 간구요,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계산 많이 하고요, 잔머리 많이 굴릴 때 우리 이 시편 116편 기자가 내가 세상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더 아주 짧게 빠르게 민첩하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진리였다면 그렇게 썼겠죠. 그렇게 그런 노래를 만들어 불렀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호와께서는 내가 순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저는 늦은 밤 어저께 돌아와서 또 이 말씀을 펴서 꺼내 읽고 또 제 방에서 기도하고 또 하루 일들을 돌아보고 내일 일을 점검하면서 그래, 내가 더욱더 여호와 앞에 순진해야 되겠다. 여호와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고 하더라도 더욱더 순진하고 고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는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일평생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악대하시도다. 아니고 후대하시고 선대하시도다.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게 후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실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 8절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한 절 한 절을 놓고 설교하고 예배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영성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순진 고결한 인생으로 기도하며 찬양해 나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넘어짐에서 회복으로 건지셔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막 잔머리 막 써야 돼요? 아니면 순진해야 돼요? 순진해야죠. 일평생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한번 하고 말아야 돼요? 일평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또 곤고한 상황에서를 역전시켜 주시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풍성히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